자, 오늘 이제 보실 예언의 성경의 예언 속 증거들, 성경에 있는 예언 증거들 시리즈 중에 오늘 볼 것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파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또 어떻게 보면 계산이 들어가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매우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언 하나로도 이렇게 한 파트를 전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예언의 시기를 성경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예언의 이 정밀함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예언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있는 이제 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이 당시에 왕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별을 동방에서 보았고 그분께 경배 드리고자 왔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큰 주제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1차적인 목표가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왕이 그냥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경배를 드리는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동방에서 현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예전에 바빌론 지방 그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동방의 이 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때쯤 올 것을 알고 그분의 별을 찾아서 그분의 별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온 것인가? 그렇죠? 365일, 수십 년 동안 매일 기다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고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현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 개역성경에 보면 이제 박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 했는데, 박사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그냥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냥 어떤 지식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왕,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경배하러 자비를 들여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예를 든 게 시바 여왕이었죠. 이 시바 여왕은 저 맨 땅끝에서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는 여기 있는데 너희는 바로 앞에서 듣는데도 나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지혜로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올바른 대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메시아의 탄생 시기를 알고 별을 주시하였어요.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몰라요. 메시아가 언제쯤 탄생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의 별을 보면서 이제 오시려나? 이제 곧 오시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원래 구약에는 초림, 재림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교회 시대 이전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라고 보고, 교회 시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재림 때 예수님이라고 구분하는 것뿐이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냥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초림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도 지금 재림 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처럼 이제 곧 오시겠지, 이제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지혜롭다라고 하죠. 참 지혜로운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도 준비했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구약 때는 실질적인 그런 제물들이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 때는 찬양, 감사, 또 제물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다 영적인 제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분의 별,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의 별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았을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별이 나타날 거야. 라는 걸 알았으니까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의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왕홀, 통치권을 말하죠. 이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별에 비유를 하죠.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들을 멸하리라. 야곱에게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 이스라엘에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나올 텐데 별이 나온다라는 구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별을 밀접하게 알고 또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말만 하면서 성경을 모른 채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시겠지 라고 하는 것과 성경을 상세히 공부해가면서 진짜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성경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오실 건데, 별과 함께 오실 건데 다니엘서 9장에는 언제 오시는지가 구체적으로 시기가 적혀 있다. 이것이 오늘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보통 세상에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춰도 맞고 저렇게 끼워 맞춰도 맞게.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몇백 년 뒤인데 그게 그대로 그 날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예언이 되겠죠. 예수님의 오심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보면요.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한 주간은 7일이죠. 그래서 7주간과 62주간 합치면 69주간, 69주간이 됩니다. 그 거리가 다시 건축될 것이요 그 성벽도 그러하리니 심지어 곤욕스러운 시기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메시아가 심지어는 끊어질 거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다 알죠?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에 이르는 데까지 69주간인데 69주간 이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는 것도 예언했죠. 근데 이게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도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69주간이 얼마의 기간인지를 알면 이미 성경은 다니엘 때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이미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 아주 상세한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은 알다시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질 만큼 예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요. 이 다리우스의 통치와 페르시아인 키루스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사람으로 이 예언의 활동 기간만 해도 한 70년이, 약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고령까지 거의 90세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거의 90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가장 신약에서 마지막 글들을 쓴 사람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AD 한 96년경, 97년경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제 표현으로는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침례자 요한으로 비유된다면 구약의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 사도 요한으로 비유가 될 정도죠. 우리 히브리 정경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과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자, 네비임, 히브리어로 예언서란 뜻이에요. 대언서란 뜻이 아닙니다. 예언서란 뜻이고요. 미래를 말한다는 뜻이고요. 케투빔, 시편. 이렇게 세 부분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 케투빔, 시편에서 다니엘을 분류해놨어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예언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언서에 분류돼 있죠. 그것도 소예언서들이 아니라 대예언서 중에 마지막인 다니엘서로 돼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 안 시키고 시편에 포함시켰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엔 바르게 대예언서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알다시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게 예언이에요. 물론 교훈적인 역사적 내용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예언이에요. 자, 그럼 킹제임스 성경의 분류가 옳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지금까지도 다니엘을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을 해당해서 읽을 때 안 읽고 건너뛰잖아요. 52장 읽고 54장을 읽잖아요. 왜냐하면 53장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언이 있으니까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정확해서가 아니라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화가 고스란히 현대 성경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Passion of Christ, 한국말로는 어떻게 나왔죠? Passion of Christ로 나왔나? 네.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잘 알다시피 멜 깁슨이 제작한 Passion of Christ 영화가 있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압력을 넣어서 결국 어떤 장면 하나를 뺐습니다. 그 장면 하나 뺀 게 뭐냐면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메시아를 넘기면서 적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빼달라고 엄청난 항의와 압력을 넣어서 결국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자기들이 약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너희는 지금 핍박을 받는 거야.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라는 구절로 사용돼서 싫다 이거죠. 그래서 빼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자, 하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자, 뭐예요? Spoken by Daniel the prophet.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뭐라고 했어요? 예언자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예언을, 미래를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미래를 말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9절이 있습니다.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Let him that readeth understand.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자 다니엘이 쓴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다니엘을 예언자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풍토가 현대 성경에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 현대 성경들 NIV, ESV, 카톨릭 성경, New Jerusalem Bible 이런 성경들 보세요. 뭐가 빠져 있냐면요. 예언자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보세요. When you see 여기서 Daniel the prophet 없어요. ESV 없죠. NIV에도 Daniel the prophet, 예언자 다니엘 없습니다. New Jerusalem Bible, 가톨릭 성경이죠? 없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없어요. 개역 성경이죠?
예언자 다니엘이 없어요. 자, 근데 예언자 다니엘은 없는데 갑자기 읽는 자는 깨라를 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를 얘기한 적 없는데 갑자기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건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만이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예언자 다니엘.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걸 증오하고 현대 성경들도 삭제했던 이 단어인데 핵심이 뭐냐?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렉산더도 봤고 세계 제국에 대한 역사적 성취가 너무 많은 정말 성경의 영감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그 예언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뺐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자 다니엘도 살렸고 그 다음에 책 배열도 지금 NIV랑 ESV도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책 배열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들 가운데 넣어놨어요. 다니엘을 대예언서랑 소예언서 사이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시편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 자체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로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메시아의 출현 시기를 계산하도록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도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언의 달력 연도 체계를 아는 거예요. 예언은 하루를 1년 체계로 하는 예언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죠. 하지만 예언의 체계에서 이제 예언을 계산할 때는 하루를 1년씩으로 자주 계산합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볼 때는 이제 40일에서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돌리시죠. 하나님께서 계산법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예언서인데 내가 각각의 날을 1년으로 지정하였느니라. 하루하루를 1년으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7주간, 한 주간이 7일이라고 했죠. 7주간이면 며칠이에요? 49일이겠죠? 그 다음에 62주간 곱하기 7 하면은 47, 32, 67, 30, 67, 43, 27, 14, 444 맞나?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원래 제가 구구단 잘했는데 여기 갑자기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떨려는 편집 부탁드립니다. 자, 없던 것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69주간 합치면 483일이 됩니다. 자, 483일은 예언적 시간으로 이제 483년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Key Information 2. 다니엘의 70주간의 시작이 언제냐? 자, 이 70주간 중에 7주간, 62주간, 그 다음에 한 주간 이렇게 따로 떼서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게 합쳐서 70주간이에요. 이 70주간의 시작이 언제냐? 자, 시작이 언제냐?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7주간과 62주간인 거예요. 그렇죠? 시작 지점을 알고 종료 지점을 알면 기간은 483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끝나는 기간을 알 수 있겠죠. 종료 시점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것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서 1장에 있는 키루스가, 그렇죠? 우리가 고레스, 개혁성의 고레스라고 하는 걸 세계 세속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고 영어 발음 자체도 키루스입니다. 그렇죠.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키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키루스인데 키루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대인들을 기한시킨 칙령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스라 6장에 있는 거는 성전 재건을 완료하라는 다리수에 의해 제정된 칙령이 있었고요. 세 번째 예스라 7장에는 매일의 희생제물을 복구시키고 제사장전을 조직하도록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르타크세르케세스의 칙령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정식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시점 중에 어느 시점이 다니엘서 9장이 말하는 시점일까요? 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라고 했죠. 그런데 무엇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성전이고요. 성전이 아닌 도시를 재건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1번은 키루스가 성전을 재건하라 했어요. 지금 도시와 성전이 모조리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만 먼저 재건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건을 완성시키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만 완료가 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4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낸 겁니다.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도시가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성벽,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재건하라라고 파송을 받은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4번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따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20년 니산월은 율리우스력으로 따르면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BC 445년 3월 14일로 볼 수 있습니다. BC 445년 3월 14일, 이때는 좀 역사적인 날이라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르는 시점. 그럼 종료 시점은 언제냐?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69주간인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가 언제냐?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종료 시점이고 시작 시점이고 이게 48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 계산하려면 1년이 360일 체계인 성경의 유대인 체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 유대인 달력은 좀 다릅니다. 현대 유대인 달력은 성경에 기반을 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계산이 아주 쉬워요.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리고 12달 똑같이 다 30일이에요. 360일입니다. 그게 1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연도 체계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는 율리우스력인데 365.25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율리우스역 말고요. 지금 현재 쓰는 거는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2425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로마에서 썼던 건 율리우스력이죠. 이거는 BC 한 46년부터 AD 1582년까지 로마 제국에서 썼던 달력이고 지금 이제 현대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한 게 그레고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성경의 그 연도 체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42개월 동안 거룩한 도성이 짓밟힌다 했는데 이 42개를 풀어서 다음 절에 126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60일 나누기 30 하면 42개월이에요. 42개월 곱하기 30 하면 12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 이렇게 체계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 역사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달력으로 봤을 때는 483년이 되겠죠. 69주 곱하기 7 하면 되는, 주간 곱하기 7 하면 483년이 나오니까 그럼 율리우스력으로는 약 476년입니다. 이거를 1년 365.251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속사에서 지금 계산을 하려면 이걸로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수학 시간은 아니고 산수 시간인데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점프를 해가야 되니까 하나씩 이해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 스가랴서 6장 11절에 12절은 메시아를 대제사장, 제사장의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대문자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예수님, 다 대문자로 했어요. 예수님을 예언적 이름으로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의 활동을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거지만,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역의 시작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30세쯤 될 거라는 것을,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30세부터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에 들어가는데, 이 계산 참조는 로버트 앤더슨의 커밍 프린스, 여러 바이블 블리버들도 추천을 하는 책인데요.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계산을 많이 해놨어요.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종료 시점이냐? 시작은 BC 445년인 거 알겠고, 그러면 언제가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른다 했는데 그게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 9장의 핵심은 통치자인 메시아의 출현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칙령으로부터 483년 후가 될 것인데, 성경의 달력으로 세속적으로 계산하면 476년이 되는 거고요.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르는 때가 일반적으로 언제로 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입성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 시점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조용해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때,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출현하는 시점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역사가 적혀 있어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15년째가 되던 해.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15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며 라고 돼 있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근데 카이사르는 황제의 칭호기 때문에, 파라오 같은 칭호기 때문에 이제 황제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15년째가 되던 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사에서는 티베리우스가 AD 14년에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연도 시작이니까요. 우리도 뭐 조선왕족실록이나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언제 왕이 통치를 시작했냐가 이제 시점이잖아요. 그걸 꼭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AD 14년에 통치를 시작했는데, 이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AD 14년부터 15년째 되던 해니까 이게 서수가 되죠. 14년부터 28년까지가 15년째 해입니다. 그래서 28년, AD 28년으로 볼 수 있겠죠. AD 28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두고 우리가 3년 반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약 한 9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약 6개월 지나서 첫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두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의 세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6월절, 이 네 번의 6월절을 가지고 3년 반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AD 32년 6월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제 커밍 프린스에서 로버트 앤더슨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는 자신이 막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이제 막 30세쯤 시작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쭉 3년 반 뒤에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시는데, 이 마지막 6월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니산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0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D 32년 여러분 보시죠. 그 다음에 BC 445년 보죠. 간단하게 연도만 먼저 해볼게요. 자, 성경적으로는 483년인데 그거 이제 이방인 달력, 로마 달력으로는 이게 476년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왜 477로 돼 있냐면 BC 445, 그 다음 AD 32 더하면 477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을 빼야 됩니다. 왜 1을 빼야 되느냐? 달력에서는 기원 전과 기원 후 사이에는 0년이 없어요. 우리가 숫자를 이제 마이너스로 할 때는 0을 계산하고 넘어가잖아요. 이제 연도에서는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입니다. 그러니까 1을 빼야 돼요. 0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477, 이것 그냥 단순 더하면 477인데 사실은 이제 연수로는 476년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로마 달력으로 476년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연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진짜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앤더슨이 날짜까지 계산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칙년이 445년 3월 14일 이제 이방인 달력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통치자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AD 32년 4월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자, 보세요. 476년 곱하기 365일이죠.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365.25잖아요. 0.25까지 6년을 추가하면 116일이 더 추가됩니다. 자, 그런데 3월 14일이죠.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24일을 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17만 3,881일이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의 483년 69주간을 360일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딱 정확하게 17만 3,881이 나옵니다. 1로 계산을 했을 때. 날짜까지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이제 적힌 이후에는 곧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 동안 사람들이 계산을 성경을 공부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재림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고 나서 재림은 우리가 날짜까지 계산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셨지만 초림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어떤 예언자가 그 날까지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연도를 맞춘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날까지 맞춰서 메시아가 와서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잖아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이 잘 아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암살당한 게 아니에요. 몰래 죽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다니엘의 예언은 무조건 빼고 싶겠죠. 그러니까 현대 성경들에는 예수님이 예언자 다니엘이라 한 걸 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언서가 아닌 시편에 놔둔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언서들에 들어가고 예언자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상세한 예언의 날짜들을 계산하고 맞추고 예언의 그 정확성과 정밀성에 놀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이 동기를 동료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